샬롬,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찬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이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첫날에 기록한 내용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이 새벽 일찍이 여자 셋이서 예수님께서 장사되어진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여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네요.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나는 그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는요, 이렇게 귀신 들린 여자 그리고 병 고침을 받은 여자들이 이렇게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서 이제 귀신 들렸던 여자에서 나음 받은 여자로 소개되어지고 있고요. 요한나는 이제 병이 치료되어진 여자인데 누구냐면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누가 나와 있습니까?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렇게 지금 여자 3명이서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때, 여기서 말씀 가운데 보니까는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이라도 이 시체가 썩는 것에 냄새가 나지 아니하도록 그런 향기로 이 예수님의 그 시체에다가 향품을 이렇게 바르든지 아니면 이렇게 두려고 했던지 그러한 목적으로 갔겠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마음과 정성은 지극하고 갸륵하지만은, 자, 지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는 그 사실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들도 일찍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확인하러 간 것이 아니고 단지 그냥 그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다 놓기 위해서 가셨는데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이에요. 자, 막혀 있어야 할 돌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놀라서 그 돌 무덤 안에 들어가 봤겠죠? 그랬더니 지금 무덤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라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보다 감격에 차서 환호성을 질러야지 정상인데 이들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4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사실에 근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요, 이렇게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종종 이렇게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근심하면서 걱정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 이 여자에게 지금 천사들이 나타나죠. 천사 2명이 곁에 서가지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너희가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좀 기억해. 지금 근심하고 있는 이 여자에게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당신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3차례 이상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말에 믿음이 흐려지니까는 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예수님이 무덤에서 없어지셨다면은 바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그제라도 그 믿음 가운데서 굳건히 서서 환호하며 소리쳐야 되는데 이들은 가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증거죠. 이렇게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뭐라 그래요?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그제서야 이제 예수님께서 맞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제서야 기억났다는 것입니다. 흐려졌던 믿음이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다시 되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수시로 읽고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흐려지면 반드시 믿음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되면 믿음 붙잡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기 위해서라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 빈 무덤을 보고도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들만 그랬을까요? 더 재미난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여자들이 이제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사도들에게 알립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여자들이 이제 기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리는데 사도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자, 이 사도들, 여성들은 그래도 보세요.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그러한 여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한 번이라도 더 들었으면 더 들었던 것이 사도들이지 여자들이 아니에요. 아마 이 여자들은 그냥 드문드문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을 그렇게 흘려들었을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들은 일거수일투족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도들이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환당하실지, 어떻게 돌아가실지, 어떻게 부활하실지를 직접적으로 전해줬던 것이 사도들이에요. 그렇다면 사도들만큼이라도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어떻게 써야 됩니까? 사실상 따져보게 되면은 이 사흘째 되는 날은 축제의 분위기로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정말 이 여자들이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 일찍이 찾아갔어야 되는 것은 이 사도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부활하셨나 그것을 확인하러 먼저 찾아갔어야 되는 것은 사도들인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도들은 무덤 근처도 가지 않았어요. 말씀에 보니까는 비로소 이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만이 그냥 꾸역꾸역 가가지고 그 무덤을 확인하는 것이 오늘 12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자, 사도들은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부활했는지 그것을 확인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역시 이 사도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3차례 이상 말씀하셨어도 이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 오히려 여자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순간이라도 정말 부활하셨는가 이 사도들이 그것을 생각하고 정말 환호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라 그래요?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했다. 허탄한 듯이 이게 처음 이 여자들 한 말도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3차례 이상 말씀하셨는데 믿지 아니했다. 예, 허탄한 듯이 들렸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허탄한 듯이 들렸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둠이 가득해 있는 것입니다. 말씀,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시면 뭐합니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 여자들과 특별히 사도들의 말씀을, 사도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늘 묵상하지 않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도 믿음이 흐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은요, 이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에는 허탄한 듯이
들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구현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사도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혀 살아가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그래서 주목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대충대충 흘려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대충 그렇게 새겨듣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좌절하고 비탄에 빠지는 그 순간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 항상 생각하시고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삶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돈독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도 분명히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서 잘 펼쳐지지 않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다 보니까는 그 모든 일들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기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도 눈에 잘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잘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 가운데서 이 신뢰하고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더욱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부활하신 그 새벽, 그 날이지만은 제자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자들도 일찍이 새벽 그 무덤을 찾아갔지만은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근심에 빠져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곧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도 종종 근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더욱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기억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